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16장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역대상 1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1절에 보면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놓았던 장막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방인의 구원의 당위성을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에는 어떠한 특별한 것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억하고 계시고 다시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뜨거운 갈망이 있었습니다. 성막과 언약궤가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이동을 했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따라와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죠. 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율법, 언약궤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로 성막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약 40년간 광야를 이동하게 되는데 성막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장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성막의 지성소에, 그리고 항상 성막과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후에는 성막은 실로라는 곳에 설치가 되고 이제는 움직이는 장막이 아니라 한 곳에 머무르는 예배 처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블레셋 땅의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성막과 언약궤가 분리된 겁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상태로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기럇 여아림에서 약 20년간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배의 처소가 두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브온에 있는 성막이고 또 하나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 3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에 있는 성막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기브온에 있는 성막은 제사를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금촛대, 떡상, 분향단.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없는 것이죠. 기럇 여아림으로 분리되었었고 다윗이 다윗의 장막으로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다윗의 장막은 제사를 위한 기구들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던 기본의 성막은 예배의 여러 가지 형식과 절차를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면 다윗의 장막은 예배의 형식과 절차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공식적인 행보는 그동안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연일 뉴스에는 어떤 행보를 하고 있는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보에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갖는 그 첫 번째 공식적인 행보가 바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왕이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느냐, 그게 바로 그 왕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일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일을 합니다.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행보를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제일 먼저 공식적인 행보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왔다는 것은 다윗이 가장 중요했던 것은 예배였고 그는 예배를 가장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옮겨올 때 다윗은 제사장이 입은 세마포와 에봇을 입고 춤을 추며 뛰놀았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예배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열심과 열정과 사모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열심과 열정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다가 실패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에는 언약궤의 고리에 채를 끼워서 레위인이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겼습니다. 여기서 수레가 상징하는 것은 편리주의입니다. 그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겠습니까? 반면에 수레에 싣고 가면 얼마나 편리하고 쉽게 옮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오랫동안 온라인 예배로 드렸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서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의 예배의 한계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편리함을 쫓아 예배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고 실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배의 실패를 경험한 이후에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옮깁니다. 그 내용이 15장 25절에서 29절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16장 1절을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역대상 16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실패를 경험했던 다윗은 레위인을 시켜서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다가 수레를 끌던 소가 뛰어서 우사가 궤에 손을 대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게 되는데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면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저주가 되고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직접 보면은 죽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향단의 향을 가득 피워서 연기를 가득하게 해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열심과 열정과 사모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예배하러 나오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 그러면은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그런 겁니다. 그 사모함.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해야지. 어떤 사모함을 우리가 강조하는데,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모함 이전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지금 영상을 틀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영상을 여기서 다 틀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으실 수 있어요? 저도 못 앉아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 앞에도 그렇게 못 앉아 있는데 내 죄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들이 여기에 나올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죠. 다윗의 장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겸손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친히 휘장이 되었기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것은 사모함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을 보면 죽는 겁니다. 내 죄를 여기서 오늘 틀면은 못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앉아 있는 것은 뻔뻔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왔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회개가 선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려면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길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바라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사모함과 갈망으로 나오셔야 되겠지만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선 내가 여기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도 서실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만이 온 땅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예배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온 우주의 통치자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온 땅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네. 즉 모든 민족과 만민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이스라엘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 되지 왜 모든 민족과 만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 모든 민족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31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대상이 하늘, 땅, 바다와 거기 충만한 곳,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곳, 숲속의 나무들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온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은 내가 지금 왕이 됐지만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은 주님 내가 아니라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찬양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제물과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새로 즉위한 왕에게 존경과 복종의 표시로 바치는 공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왕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입는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에 불과하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왕이 됐는데, 지금 내가 대통령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러한 순간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놀라운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적진판을 걱정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와 정치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바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내가 왕이 됐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나는 그 앞에 단순히 예배하는 예배자임에 불과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그의 입성을 단순히 종교적 의식으로만 본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루살렘의 임재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 이 역대기서를 읽게 되는 이스라엘의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지금 이 역대기서를 읽게 되는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역대기 기자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겁니까?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은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왕은 페르시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황제의 명령 하나면 나는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왕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들과 똑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기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웁니다.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게까지 했을까요? 다니엘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이러한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은 비록 나는 제국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지만, 비록 나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이 제국의 고위 관료이기도 하지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지금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고 계세요? 우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관세 폭탄을 예고하면서 그의 말 한마디에 주식시장이 널뛰게 하듯이 폭등하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의 말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왕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세상의 왕도 주저앉히시고 폐위시키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통치 가운데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을 말해주기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단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계속해서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역대상 16장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항상과 날마다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되었고, 다윗이 세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찬양해야 됐습니다. 물론 레위인의 찬양대의 찬양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날마다 그 일을 수행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제사장 분하야 아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 사람은 자기의 직무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성가대의 일원으로 연주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배나 집회를 위해서 백성들을 소집하거나 해산할 때 부는 것, 나팔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교회에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골교회 같은 데 보면 예배 시간이 되면 종을 쳐서 예배 시간을 알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분하야와 야하시엘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그런데 과거의 성도들이 그 교회의 종소리가 나면 밭에서 일을 하다가도 밥을 짓다가도 하던 일을 멈추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의 수많은 간증 중에는 인생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람이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마음이 끌려 예배당에 왔다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중요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사람이 예배를 참석했다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지만
성가대의 찬양을 듣고 회개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목사의 설교뿐만 아니라 성가대의 찬양뿐만 아니라 그날 목장원들이 나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는 그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새가족팀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안내하는 안내자의 섬김을 통해서, 밥을 퍼주는 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상징하는 것은 24시간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는 예배,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배는 삶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4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언약궤 안치식을 마친 후에 백성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의 예루살렘 안치는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일입니다. 그 일의 성취는 그에게 기쁨과 감격이었을 것이고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백성들은 모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은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 선구님의 사업장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업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수익을 많이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가게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건물주와 전주인과의 마찰과 갈등이 생기지 않고 원활히 잘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의 매출을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니라 그날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사업장을 시작하면서 매출을 목표로 삼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번들지 적게 벌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그것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방법과 삶의 모습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기 원하시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항상과 날마다의 신앙은 성전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예배가 지속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갈망하며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삶으로 예배가 확장되어 가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다시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했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지 않아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았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고 회개 없는 예배, 눈물 없는 예배, 형식과 외관에 갇혀진 예배를 드렸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예배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심령에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삶의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통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